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들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21장에서도 봤다시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또 그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보면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 또 아들의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했다. 벌써 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그런 결정,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이 그 다음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기쁘신 뜻이란 뭔 말이냐면 어떤 자에게 값없이 은총을 선사해 주셔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결정,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불러주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제일 먼저 부딪히거나 곤란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게 뭐냐면 대부분 그러면 나는 뭐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이런 식의 질문을 주로 많이들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저는 나쁘다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면 그 동아줄을 잡느냐 그 동아줄을 뿌리치느냐 그건 내 자유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은 동아줄을 이렇게 내려줘도 우리는 그게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잡을 줄도 몰라요. 저걸 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동아줄인 줄도 모르니까 그거를 잡아야 될지 그거를 거절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 그래서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조차도 주시는 게 모두가 다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택하심이 그 사람 속에서 효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믿음과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값 없이. 이 거저 주시는 그 가운데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 이게 은혜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택, 예정, 값없이 주시는 은총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볼 말씀들을 그래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하나님의 선택 그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22장 이제 오늘부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696쪽입니다. 은혜 받을 공로를 예제하시고 은혜 받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절을 달아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중 예정 이런 내용 봤죠. 그런데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우리가 이것도 봤습니다. 뭔 말이냐?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로를 예지하고 그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미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먼저는 예지가 먼저다. 자,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잘 몰라요. 자, 여기가 창세 전이고 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창세 이후에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고 믿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공로. 여기서 이제 믿음을 공로로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믿음은 이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이 A라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A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자기의 선택, 이 선택은 또 의지겠죠. 그죠? 의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가 공로를 얻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그 다음 예정했다 이 말인 거예요. 요게 예지 예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칼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 그리고 예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이번엔 B라고 칩시다. 자, 하나님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아담의 자손이고 아담의 원죄를 받아서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어요. 둘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어떻게 하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을 택하시지 않고 B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선택은 아까 예지 예정은 이 A에 대한 예정의 근거는 뭡니까? 그 사람의 공로, 그렇죠? 그가 믿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래서 예정했다 이 말이고, 자 B의 경우는 뭡니까?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공로나 이 사람의 선택이나 의지는 전혀 여기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주권, 또 자유로움, 의지, 선택, 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B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아시고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예정, 예지 이 자체가 벌써 창세 전에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 미리 아신 자들이란 바로 이거예요. 주권과 자유와 뜻과 그 다음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를 우리가 이스마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B는 누구일까요? 이삭이겠죠, 그죠? 그 다음 이삭 아들이지만은 쌍둥이에요. 그러면 A는 누구일까요? 야곱,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삭에게서도 쌍둥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 A는 누구일까요? 에서겠죠, 그렇죠? 여기는 누구일까요? 야곱이겠죠, 그렇죠?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이 선택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서 쌍둥이 두 국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이 얘기를 하시죠. 리브가한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러면서 벌써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야곱에게 있다는 걸 벌써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바로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가 이렇게 다르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그래서 예지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유 이런 것이 여기에 있고 여기는 이게 근거한다 이거죠. 그럼 안 되죠. 한 가지 여러분 참고적으로 만약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소위 우리가 아르미니우스 뭐 항론파라든가 또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 뭐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자유의지 논쟁이라든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 자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의 의지도 뭐 인간의 선택도 인간의 공로도 그래 있다 합시다. 그리고 예지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자유, 의지, 하나님의 뜻, 선택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이 두 개가 막 싸워요. 서로 교리적인 논쟁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A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을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알고 그게 이제 예지죠. 그래서 그걸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한다면 구원이 누구한테 달리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요 A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결정과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요. 맞죠? 만약 이 사람이 선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어째 이런 사람 하나도 구원 못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아니, 이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사람 믿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비난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예지로 우리가 B의 입장을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와 의지, 선택 이런 것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 B의 구원이 달리게 되는 거죠. 맞죠? 예?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 교리가 굉장히 많은 또 논쟁이 되기도 하고 그러긴 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취한 모든 입장에 대해 적지 않은 반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 그들은 신자들에 대한 값없는 선택을 특별히 문제 삼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보통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별하실 때 그들 각자에게 어떤 공로가 있을 것인지를 예견하고 그 예견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고 판단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어느 거예요? 예견하고 선택한다 이거예요.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예지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자녀들의 자리에 세우시는 반면 천품상 악의와 불경건에 기울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간하는 자들은 죽음의 저주에 내맡겨 두신다는 것이 그들의 논지이다. 이렇게 그게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제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요. 자, 이렇듯 그들은 예정을 예지의 천으로 감싸서 모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예정의 기원이 다른 것에 있기라도 하듯이 조작한다. 흔히 받아들여지는 이 입장을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속한 위대한 저자들도 가지고 있다.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이 예정, 예지, 예정 이거 논쟁할 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 둘째고 내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내가 구원 못 받는데,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아도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돌들도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그리고 또한 새 몸으로 부활시키실 때, 여러분, 그 많은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되겠어요? 그렇죠?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쇠하여져서 다 이 사망의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그러면 이거 못 하시겠냐 이거예요.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인간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의지를 과시해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요런 게 포인트입니다. 예정론 얘기할 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냥. 믿음을 갖고 보면 간단한데, 흔히 받아들여지는 이런 입장을 일반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속한 위대한 저자들, 이 세상 속에 있는 저자들도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하지도 않고 아무 동의도 이끌어낼 수 없을 만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악함을 갖고 이 건전한 교리를 중상한다. 그들의 주제 넘음은 참을 수 없을 정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신다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고 대항하기 때문이다. 둘째 줄 내려오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자기의 은혜를 거저 베푸심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하셔요? 자유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자유의 개념이, 예? 이 사실 우리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를. 하나님의 자유잖아요. 제가 전에 영원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건 우리가 영원이라는 걸 상상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상과 영원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그런 분이지 이렇게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뿐인 거지, 자유가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 무슨 까닭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명망을 지니게 되었는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 셋째 줄 내려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개의 모양으로 빚으실 수 있는 권세를 수중에 지니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조성하셨다. 그들은 야수들이 자기 처지가 구별되는 것이 부당하기라도 하듯 하나님과 논쟁하려 든다면 이를 허용할 것인가. 698조. 자, 그들이 아무 공로도 없이 특권을 얻게 된 것이 아브라함 자손들이죠. 하나님이 자기 판단의 척도를 좇아 다양하게 자기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것보다 더 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다. 결국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거기에 달려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만약 그들이 초점을 옮겨 개인들 각자에 대한 예정에 주목하면서 괜히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점을 빌미로 삼아 선택의 교리에 대한 혐오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를 통하여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서 그들이 이 고상한 비밀에 대해 할일 없는 수다를 떠는 것을 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부터 죽을 사람으로 잉태되신다. 그가 바로 그 태중의 천사들의 머리, 독생하신 아들, 아버지의 형상과 영광, 세상의 빛과 의와 구원이 되신 것이 어떤 덕성들에 따른 공로 때문이었다고 그들은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이 예수를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거죠.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 돌로 택하셨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택의 기초다,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쓰고, 또 뭐 선택의 기초 왜 또 선택의 거울이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신학적인 표현들인데요. 자, 어쨌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선택을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고서 또 한 셋째 줄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예를 거저 부여받으신 것은 이후에 자기의 그 선물들을 자기와 하나가 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었다. 벌써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까? 그렇죠. 창세전에, 만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로 이거예요. 선택 기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영원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문단. 이제 우리는 성경이 사람들 각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 모든 관심을 다 제거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 이거 다 제거하죠. 그죠? 에서도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랬으며, 이 쌍둥이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벌써 이런 얘기가 성경 속에 있죠. 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정, 인간의 선택, 심지어 거기에서는 믿음도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값 없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자꾸 값 없이라는 말을 붙여요?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자, 야곱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택자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요? 이 사람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자, 믿음은 선택에서 나온다 그래요. 이걸 잘 보여주죠, 여러분. 믿음은 선택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 선택이 결국은 믿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달리 말해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 가운데 자기의 선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하셨으므로 자기의 눈을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돌리셔서, 자, 여기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죠? 네? 선택의 기초요 거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서도 이 칼빈의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의지하고 결정해서 믿겠다라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못할 그런 가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눈을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셔서 자기와 함께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자리로 받아들이고자 하셨던 자들을 자기 몸으로부터 나오는 지체들이 되도록 택하셨다. 거의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밑에 이 문병호 교수님이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라틴어로 원어를 이렇게 딱 적어 놨어요. 너무 대단한 말이잖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복음의 영광을 주목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의 팔을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누가 날 좀 도와줄래? 주여,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자기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과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안 맺혀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예. 설교자가 아무리 유창하고 멋들어지게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그 효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와 같이 자기의 눈을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돌렸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그들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들로 하여금 다음 논법을 유효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자.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져 하늘 기업이 된 것은 우리 속에는 그 뛰어난 탁월함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자질, 우리는 그런 의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 넘어가고요. 고문단, 밑에 문단, 밑에서 셋째 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자,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심, 이 기쁘신 뜻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잖아요. 이것을 바로 인간의 의지와 대조시키죠. 인간의 결정, 인간의 의지, 공로와 대조시키죠. 그러니까 비가 선택되고 구원받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자유, 의지, 선택, 이것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대조시키는 거죠.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 인간의 뜻, 이런 것과 대조되죠. 그래서 기쁘신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700쪽. 창세전 선택은 택함받은 자의 공로를 전제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되는 무조건적 은혜를 예지하십니다. 이랬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자, 이들의 공로를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가 아닙니다. 예, 선택의 기초, 뭐 선택의 거울이라고도 어떤 신학자분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더욱 완전한 증명을 위해서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각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부분을 조합하면 어떤 의심도 사라질 것이다. 사도는 우리를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므로 자기가 신자들을 칭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 여기에는 아무 의심의 여지도 없다.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호칭을 복음이 선포되었던 시대에 국한시키는 오해를 범하는 자들은 비천하게 허위를 날조하고 호칭을 흉물스럽게 만들고 있다. 사도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이라 전함으로써 우리의 가치에 대한 모든 관심, 기대 이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사도 바울도 계속 이 얘기를 오직 은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신경 썼던 게 뭡니까? 전부 다 이 얘기죠, 그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믿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이걸 부정하죠. 종교개혁 당시 때도 이게 최고 논점이었어요. 예? 지금 칼빈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그때도. 이 학습 안 됩니다. 이거. 예?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경건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는 전부 다 자기가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자유의지가 있어. 나에게는 의지가 있어. 나한테는 선이 있어. 나는 가능성이 있어. 예? 전부 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끝까지 이거 주장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문단. 자, 셋째 줄. 사도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전함으로 우리의 가치에 대한 모든 관심을 제거해 버린다. 그 밑에 줄, 그 밑에 문단. 그런데 만약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면 여기에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됨됨이를 넘어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는 아니므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떼어졌다는 사실도 뒤따른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죠. 자, 이 B가 하나님의 주권, 자유, 의지, 선택에 의해서 B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판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때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남상수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아직 몰라요. 남상수라는 사람이 1969년도에 탄생을 했는데, 태어났는데, 예? 그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남상수가 태어나가지고 삶을 살면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이러이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게 저한테서 드러났다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택함 받은 자라면 택함 받지 못한 자도 드러나죠. 예? 그래서 이와 더불어 그들이 거룩하게 택함 받았다는 사실은 선택을
예지로부터 이끌어내는 오류를 반박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덕성이 무엇이든지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요 얘기죠. 그죠? 계속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701쪽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더 고차원적인 원인을 찾아보자. 바울은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정하신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이 말씀으로 사도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상상하는 자기들의 선택을 위한 모든 수단, 원인, 근거, 이걸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 하나도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노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들었잖아요. 아니, 내가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능력이 그런 것 속에서 나온다고 봐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언약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 복이 깃들기를 원한다면 그런 걸 빨리 제거해내야 돼요. 제거해내고 오직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을 붙들고 내 구원도 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 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봐요. 이게 성도들이 사실은 신앙을 따라서 살면서 하실 일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뭐가 더 부각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이 부각되겠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주의 주권과 주의 뜻과 주의 선택과 이런 걸 찬양하겠죠. 그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항상 이거 붙들고 질질 늘어지고 이거 붙들고 여기서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버티고 있으면 그게 매일 성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성령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으니까.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향유, 그 복을 맛보거나 누리지도 못해요. 맨날 이거 붙들고 사니까요. 아무것도 나올 것 없는 얘기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예정 교리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교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리죠. 이 예정론이. 그렇죠? 그래서 예정론 공부를 사실 제대로 해야 돼요. 바르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져요. 예? 하나님이 예정이 있으면 예정이 다 되겠죠.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은 예정 교리를 들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무한한 자비와 값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잘하면 자기 탓이지.
이런 게 소위 이제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인 협력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은총이란 걸 내려줘도 거기에 인간의 의지로 부합하고 부응해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결국 행위 구원이에요. 로마 교회가.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